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인생에서의 어두운 암흑기, 흑역사가 한 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또 캄캄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 같은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의 암흑기는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사실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로 손꼽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예 시절이나 포로기처럼 자유가 없거나 자기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왕이 없던 시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앞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등장 배경 속에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가 첩이 행음하여 집을 나가고 그녀를 또 찾으러 갔다 오는 길에 베냐민 땅 기브야에서 불량배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들에게 보냈고 베냐민 자손도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결국 내전으로까지 번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여 년 동안 12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오기도 했으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끝무렵, 또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무엘상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인물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지역적 측면과 혈통적 측면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고 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타락한 레위인과 첩 사건이 있었던 그곳 중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베의 현손으로 소개되죠. 역대상 6장으로 가보면 이 사무엘은 레위의 아들인 그핫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에브라임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 아마도 그가 엘가나가 당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인들 중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런 그에게도 역시 2절에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비추어 주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본처인 한나와 또 두 번째 아내요 첩인 브닌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둬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몇몇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보니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의 사례들을 좀 기억해 볼 때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이 다수의 아내를 두었던 가정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는 그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후첩이라 할 수 있는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 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소개할 때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내로 브닌나를 소개했지만 자녀 이야기를 할 때를 읽어보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브닌나의 자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무자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불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레위 가문에서 한나의 비통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특히 브닛나는 자녀를 잘 가지고 있는데, 즉 남편은 같은데 한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한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브닛나는 한나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정표 같은 존재입니다. 3절로 가서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성실하고 뭔가 갖춰져 있는 듯한, 그런데 한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미지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뒤의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4절로 5절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제물의 분깃을 무자한 한나에게는 갑절로 챙겨줍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이런 노력을 할 때마다 오히려 한나의 아픔이 가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의 유일한 문제가 한나라는 사실이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바로 다음 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셔서 한나는 이 모든 서러움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저 단순히 엘가나의 한 가정사를 다루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밝고도 거룩해야 할 레위인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스폿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는 뜬금없이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실로에서 제사 드릴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등장하는 그들의 아버지 엘리 역시 이 한나를 보며 술 취함과 기도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적수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는 원수, 즉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주로 나라와 민족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여기에 배치한 것은 마치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가 어떤 두 다른 계보를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불편한 주변국들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 제사장들은 이들의 내부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한나의 불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선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욕심과 시기와 경쟁으로 뒤덮인 이스라엘의, 제가 앞서 사사기에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중간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잠깐씩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왕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괴로움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비통함은 남편의 사랑처럼 오늘 엘가나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도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8절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올 한나의 기도를 역시 오인하고 있는 엘리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혹은 윤리적 문제를 비추어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을 비추시고 깨닫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려 해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참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엘가나의 가정처럼 외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씨의 부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강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만일 열심히 기도했더니 밤새 기도했더니 주님이 아들 주셨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의도였다면 고작 아들 하나로 다산이었던 브닛나에게 한을 풀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출산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한나가 당장 임신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엘리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여호와와 그 앞에 심정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암흑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진짜 암흑이 무엇입니까? 진짜 암흑은 그녀가 자녀가 없어서 슬펐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브닛나가 서럽게 해서 힘들었더라, 괴로웠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암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보다도 오히려 오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그녀의 기도야말로 어쩌면 주님께 드려지는 더 참된 제사였는지 모릅니다. 이 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이것이 절절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그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자신의 한을 풀기만을 바랬던 그녀의 기준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순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로 3절에 여호와와 같이,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6절로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그저 잘 되고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한 단순한 찬송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닛나의 이름은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 기름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산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임신이 되었던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그녀의 고통의 상황이 당장 역전된 것이 아닌데도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산과 기름짐입니까? 아니면 메마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다스림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땅도 정복했고 군대도 있고 제법 나라의 모양을 갖추어 듯 했지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그 다산과 기름짐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기름지고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줄 왕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그런 왕을 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요구와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닌 어쩌면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진짜 죄로부터 구원할 진짜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히려 그저 그런 왕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유일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써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어둠이 아닌, 어려움 자체가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마름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저주하고 서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모셔야 할 왕을 구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알면서도 우리는 한나가 아닌 분인나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신은 예수를 통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붙여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를 우리 내면에서의 제사지만 가장 귀한 그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구하려고 시작했다가도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게 되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참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당장 다 사라지거나 반드시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마치 한나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마음이 맞아질 때에 주님의 진짜 뜻과 그 본의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인나의 자녀들도 한나의 자녀도 결국 이 땅에서는 언젠가 다 죽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의 씨앗을 통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서도 몇 번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 주님께 정말 답답하여서 기도했던 적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때의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저를 빚으시고 저를 깎아가시고, 제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참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바꾸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해서 정말 옆방향으로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다산과 기름짐으로 우리의 삶이 값질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의 자리, 제사에서 나오는 예물의 분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주님과 늘 친밀하고, 이미 안 그런 걸 아시는 듯한 눈빛이신데요,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 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식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소원함,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드렸다 하는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과 진하게 만나는, 주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도 빛나는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나의 노력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배제한 곳에서는 아무리 어떤 다산과 기름짐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침에 큐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혹은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또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녀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구하다가도 그마저 주님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취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구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마음이 맞는 진짜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요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화려한 그릇, 좋은 그릇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주님과 그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저 자신을 봐도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주일 예배가 참 감사하면서도 부대끼는 몇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저에게도 던지기 어려운 이 질문을 우리가 모두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그 누구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친밀함을, 그 뜨거움을, 그 사랑을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혹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회자라는 이유로, 사역으로 바쁘다고 여러 가지 나의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노력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나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며 자꾸만 외적인 것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교묘하게 왕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 되려는 욕심들을 뿌리 뽑아 주시고 메마름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로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